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다 같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여호수아 이제 6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마침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수경을 하면서 할례와 유월절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공략할 성으로 여리고성을 삼고 이제 그곳으로 향해 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고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무엇인가를 지시하셨죠. 마침내 그리고 오늘 6장 1절 말씀에 이르는 겁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저기 길갈에서 약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할지도 모른다라고는, 또 자기가 위치한 성의 위치가 가깝게 있으니까 뭔가 공격을 하면 결사항전할 준비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들어보니까 저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저 요단강 건너편에 유명하고 힘이 센 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범람한 요단강, 이 검푸른 요단강도 쫙 갈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 얼마나 간장이 서늘하겠어요. 아무튼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이제 긴장하고 있으니까 1절 말씀에 아무튼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거죠. 여리고성 주변에는 무슨 일이 날지 그런 전운이 감돌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좀 자꾸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생각해서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실제 내용을 잘 알고 언더스탠드 잘 해서 그 다음에 그게 나한테 오늘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까지 가야 되니까 너무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걸 지금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일단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그게 어떻게 무너졌구나, 그게 얼마나 신비롭게 무너졌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까? 우선은 지난 1907년 고고학팀이 세상에 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딜이 파가지고 연구하고 그때 이랬었다는 걸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무튼 그분들뿐만 아니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살지만 이 고고학팀이
거기 이제 발굴을 했어요. 여리고 지역을. 이거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쯤이 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리고쯤 되겠구나 해서 거기를 이제 파보니까 뭔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 나타난 것이 저 화면에 들어있어요. 자, 우선 저기 창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기 있어요? 궁뎅이만 보이니까. 네. 저게 이제 우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여리고성이 저렇게 생겼나 보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지금 첫 번째 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저 위에 벽이 하나 있지 않아요? 네.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니까 잔재가 남아 있는데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다음. 자, 지금 밑에 있는 벽이 있죠, 벽.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서 있는 고개 앞에 있는 정면에 보이는 약간 밝은 벽, 그거는 돌이에요. 한 5m 정도 된대요. 그 돌을 쌓고 그 다음 조금 더 그레이 색깔 나는 개는 흙이에요. 그게 한 10m 정도. 그러니까 토탈 약 15m의 돌벽 위에 흙 진흙 성을 싼 거죠. 벽을. 그런데 보통 성은 이제 그렇게 성이 벽이 하나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둥그렇게. 그런데 그 올라가 보세요. 그럼 뭐 이렇게 초록 색깔이 이렇게 경사진 게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또 사는 데예요. 그 지형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저 위에 있는 개를 보면은 또 다른 토성이 하나 쌓여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성이 높은데 여러분 15m면 이렇게 밑에 내가서 보면은 15층 건물 넘어갈 수 있겠어요? 위에 있는 흙토성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돌만 해도 5m 정도 되니까 이거 5층 건물을 어떻게 올라가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에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네 성이 비록 가나안 부족 가운데서 제일 크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 정도 되는 사이즈지만 이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거의 누가 쳐들어온 적이 없는 거야.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인빈서블한 그 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둥그렇게 됐겠죠? 벽 주변을. 여기 얼마나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저게 그 여리고성이 전체가 한 6에이커 정도 됐을 것이다. 6에이커.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였던 교회가 7에이커예요. 근데 6에이커는 이제 과학적으로 2에이커당 한 200명 정도 산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면 6에이커니까 200명, 그러면 한 1200명 정도가 그 성 안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생각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거기에 현장에 가서 땅을 파보니까 잔해가 남아있는데 그 결과 이 정도의 규모로 살지 않았을까, 뭐 그렇지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1200명은 그 지금 두 개의 성벽 안에 실제 내부에 여리고성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 중간에 초록색깔이 있는데도 사람이 살고, 아마 저기 라합이 저기 살았을 것이에요. 부자가 여러분 어디 살았겠어요? 부자가 아니어야 봐야 알 수가 없지. 부자는 더 안에 살 거 아니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주변에 살 거 아니겠어요? 이 성벽 바깥에도 살 수도 있고, 전시가 아닐 때에는 전쟁 나면 다 이제 들어오면 되니까. 그런 걸 추정할 때 한 1200명에서 한 2~3천 명은 살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는 게 여리고성의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넘습니까? 저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쪽에 벽 바깥에 길다란 장대를 놔가지고, 그죠? 이 벽을 넘어서는 폭탄을 공성전이라 그러나, 아무튼 이 폭탄을 던져갖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죽여야 문이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런 성을 갖고 있는 자들과 전쟁을 할 때는 이 성을 넘어가기 위한 사다리를 만드느라고 3개월 바깥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하고 뭐 맞고 죽고, 주로 성을 공격하는, 우리가 아군이라고 할 때 적군이 저 성을 갖고 있을 때 아군의 3분의 1 정도가 죽는데요. 저런 데를 어떻게 이기려면은. 이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도 이제 급하실 거 아니에요. 저렇게 엄청난 성벽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은 긴 장대를 만들어서 공성전을 해라 그러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니네 쇠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햄머를 만들어서 일단 돌을 깨고 들어가라. 내가 돌을 깨는 너희들의 어깨에 힘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지금 사실은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성벽 앞에 너희들이 할 거는 그냥 돌 내는 거예요. 야, 설교하고 있는 저지만 저도 참 답답합니다. 안에서는 이런 공격이 있을 줄 알고 얼마나 또 결사항전하겠어요. 예? 옛날에 남한산성에서 우리 권율 장군님과 함께 아줌마 부대가 치마에다가 돌 이렇게 했을 정도였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이지만 얼마나 결사항전했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돌기만 하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저렇게 어마어마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저게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너져 버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어질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뭐든지 못 하시겠어요, 뭐를. 그런데 그 당시에 여리고성 자체는 그 가나안에서 제일 세고 튼튼한 성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원자탄을 갖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는 가공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돈이 엄청 많고, 지식이 엄청 많고, 엄청 세련되고, 뭐 기후의 변화를 너무나 잘 알고, 엄청난 지적 엘리트들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아들, 딸을 위한 기도의 제목, 여러분 본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 스파우스를 위한 기도의 제목, 뭐 whatever.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웃기지.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안 믿거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한 90%는 조금 믿고 90%는 안 믿어요. 나머지 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분의 능력도 변함이 없으신데, 왜 목사님 여리고 성이 요즘 안 무너지잖아요. 안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봐요. 계속 생각만 뭐 이것만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여리고성이 얼마든지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권능에 비하면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지금 문 잠궈 놓고 아무도 못 오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했더니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가르치냔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 하나님 방법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어 우리의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마다 1월 초순에 2, 3일 동안 여리고성 정복 기도회를 하잖아요. 예. 내년에도 할 텐데 그거 왜 하냐. 예. 여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생에. 예. 그 여리고를 우리는 못 무너뜨려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의뢰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라 아까 심플하게 돌아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돌아 그랬다고만 하셨으면은 뭘 어떻게 도냐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백성들끼리 자기 자리를 도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안 해내셨죠 하나님이. 자, 맨 끝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딘가에 그 근처에 이렇게 있고 그 중에서 군사들이 맨 끝에 섰어요. 그러니까 군사들하고 제사장이 섰는데 군사들이 200만 명의 사람 가운데 평균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할 때 그 중에 한 20만 명,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무리고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같은 믿음으로 같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20만 명 가운데 맨 마지막 우리가 볼 때 이게 쭉 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다면 쭉 줄 서 있는데 맨 끝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16만 명의 군사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가 이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고 끝난 게 아니야. 그 맨 앞에, 그러니까 이 전체 돌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맨 선봉장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거기 그 사람들 뭐든지 다 선봉장에 쓰기로 약속하고 왔잖아요. 자기들 식구들은 지금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토탈 4만 명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4만 명의 선봉장들,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리가 좋으신 거, 그러면 뒤로 걸어가면 뒤는 양각 나팔 제사장, 그 뒤는 언약궤 제사장, 그 뒤는 이제 남은 16만 명의 군사들 전체를 군사들이 20세 이상을 60만 명으로 봤을 때 3분의 1이 거기 서서 돌았을 때 앞에 맨 4만 명, 맨 뒤에 16만 명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6일 동안은 one day 아니지 first day, second day 이렇게 하루 동안 그냥 오늘 예를 들면 첫 번째 날이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주석에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 그 성이 약간 전체 둘레가 한 600m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경우에 20만 명이 만약에 이게 줄을 섰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줄 서다 보면은 뺑 다 돌아갔고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일지도 모르겠지. 예.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냥 여리고가 무너진 것만 벽 막 무너진 것만 생각했잖아요. 예.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그것도 안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맨 앞에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맨 뒤에 사람은 그때 도는 거지 뭐. 그렇게도 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어쨌든 중요한 것은 6일 동안은 everyday 한 바퀴 돌았어요. 맞죠? 자, 이게 조는 사람이 두 사람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해야지 안 졸아요. 자, 그런데 그건 그런데 우리가 그날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20만 명 중에 이제 하나예요. 양각 나팔 부는 사람이든 언약궤를 맺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군사이든 간에 이거 뭐야?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또 알아요, 그거를? 아무튼 세상에는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다 똑같이 빵이라고, 다 빵이라는데 한 사람은 빵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20만 명 중에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답답하시냐고. 그런 불만이 나오게 생겼지. 그래, 오케이. 첫날은 좋다 이거야. 조용히 해. 하라는 대로 해. 첫날이니까. 근데 이게 여섯 번째 날까지 갔는데 맨날 하는 게 한 바퀴만 돌려 그러니 첫날 입이 나왔던 사람은 아마 여섯 번째 날은 아예 혀가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할 때 한 번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지속하는 걸 원하시고, 한 번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기로 했으면은 지속해야지. 수요 예배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첫날 아무것도 없고 둘째 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더군다나 그 불병 있는 사람 일곱 번째 날 일곱 바퀴 돌다가 어지러워갖고 쓰러졌을 거예요. 얼마나 애들 같은 짓입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얼마나 이성에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How abnormal.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똑같은 교회, 맨날 똑같은 목사님, 맨날 시편, 맨날 하는 거예요. 하시라고요. 도세요. 하나님 돌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날, 일곱 번째 날, 일곱 번 도는 바로 그 순간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 때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왔겠죠. 그날까지 소리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올림피아나 장로교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렸잖아요. 지속하세요, 지속. 목사님도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한 됐다 안 했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욕먹을 일이 있어도, 목사님 왜 이렇게 됩니까? 기도해놓고 왜 내 인생이 이럽니까?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렇죠. 나도 사람인데 같이 기도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맞아요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니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도 다음 날도 또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또 하나님 믿읍시다.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이 사울, 잘 들으세요. 졸면 안 돼. 재밌는 얘기 할 테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하나님 얼마나 고르셨겠어요. 너무 겸손하고 좋은 왕이었어요. 아말렉하고 전투가 붙었네. 하나님이 사울한테 야, 아말렉하고 붙으면 말이야, 거기 왕 아각 죽이고 걔네들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애야 돼.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죄를 져서 내가 이제 심판하고 싶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응? 그래서 전쟁했어요. 아말렉 이겼어요. 그랬는데 다 죽이고 갔어요. 죽였어요. 다 하라는 대로 하다가 이게 토실토실한 이게 한우를 만났나 봐. 얘는 죽이기가 좀 그러네. 속으로 요거 하나님 앞에 나중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한우 소고기를 쫙 몇 마리 빼놓은 거예요. 건강한 가축을 빼놨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했어. 하나님이 하라는데 처음에 했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두 바퀴, 다섯 바퀴 돌았을 때 그만 문제가 생긴 거야. 지속적으로 안 한 거예요. 자기 판단에 따라서 안 해버린 거예요. 안 해버렸으면 여리고 안 무너졌듯이. 하나님이 한우고기 드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시고 사무엘이 찾아가서 사울왕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예를 들면 한우를 잘해갖고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여보시오 사울왕이시여, 사무엘이 사울을 좋아했어요. 자기가 기름부어 세웠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여보시오 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한우 드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지. 하라는 대로. 당신은 하나님이 버리셨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셔요. 이 얘기 하나만 더 들으세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모르는 스토리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 솔로몬 다음 아들이 르호보암일 때 그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는 유다 백성들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그 위로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소위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남북한이 갈려져요.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되니까 제일 뭐가 아쉽고 괴롭냐면 이거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 거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다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자꾸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니까 올커니 자기가 사는 그 동네 북쪽의 베델에다가 예루살렘 같은 사당을 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죠, 지금. 아무튼 여로보암이 완전 우상 숨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더니 너 여로보암한테 가서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하는 말 해. 근데 걔가 너한테 떡을 같이 먹자, 음료수를 같이 먹자,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자 그러면 절대로 먹지도 말고 거기까지 따라가면 안 돼. 넌 그냥 돌아와야 돼. 알았지?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갔어요. 여로보암한테 갔더니 웬걸 여로보암이 뭐 신전 앞에서 막 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제사를 혼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받으시는 하나님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받은 말씀대로 가서 여로보암을 당신 똑바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나고 손을 확 들어요. 확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다 메마르게 해버리셔요. 그러니까 순간 손이 메말라 버리시니까 얼마나 여로보암이 놀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빨리빨리 기도해서 이거 좀 나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해서 여로보암이 손이 풀려요. 이제 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여로보암이 자, 야, 우리 집에 가서 응? 떡하고 물하고 먹자 그랬더니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한참 가는데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들한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요. 가고 있는 사람한테 가더니 거짓말을 해요. 그 사람한테. 야,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봉양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그놈의 떡, 그놈의 물 그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때 영적으로 좀 약해졌나 봐.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같이 먹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사자가 나오게 해서 물어 죽게 하셔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그릇과 사명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다르지만 그게 어떻든 간에 하나님 똑같은 방법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가 처음 하고 중간하고 끝이 같은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윤택하게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밖에는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든 그분의 일을 할 때 지속적으로 잘 계속해서 헌신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하나만 더 하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 여러 개 드렸는데 이 생각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무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이성 안에 둘 수 없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왜 믿어지지 않냐면 우리 이성이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구를 다 알아요? 뭐 지구까지 갈 것도 없어. 이 올림피아들 다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정말 믿으세요?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분이 그분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힘인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어떤 용어를 썼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권능 밖에는 여리고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사건들이 구세주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예수님 밖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진짜 믿으세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없어요. 이 돌 때 언제 무너졌어요? 7번째 날 무너졌잖아요. 7번째 날이 됐어요.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7바퀴를 돌았어요. 돌고 나니까 그 도는 일행 중에 있었던 양각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뿌 부니까 이 백성들이 말하자면 할렐루야 하든지 무슨 무너져라 하든지 소리를 쳤을 때 나팔을 부니까 소리를 치고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셔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리고가 무너질 때 나팔 소리를 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승리예요. 양각 나팔은 숫 양에 거세하지 않은 뿔이에요. 그거는 기쁨의 소리래요. 신년일 때 기쁠 때 그걸 분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세속에 우리의 삶으로 돌아봅시다. 이 양각 나팔하고 뭐 나팔 부는 거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의 생이 앞으로 500년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그런데도 예수님 안 오시면 하나님 품에 영으로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영혼이 다시 부활할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그것이 실제예요, 여러분.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돈은 맨날 똑같은 거 받는데 이게 올라버리니 얼마나 힘들어요. 참 우리의 힘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살아나기를 바라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말세에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쌀 한 점을 못 살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미국에 온 이유가 LA 갈비 많이 먹으러 왔는데, LA 갈비는 여러분 제가 미국 와서 벌써 10여 년 전에 못 먹는 음식이 됐어요. 이게 그냥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일까요? 아니요. 이렇게 팬데믹이 온 이유도, 바이러스도, 탄소 뭐 줄인다는 것도 언제 우리가 전기차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지금 somewhere 가고 있는 거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뭐 백신 맞는 게 666이라고 할 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거기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서시겠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을 믿음 가운데 살아 재미있는 인생, 신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소망 있는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시니, 오늘 여리고성 무너졌다는 이야기, 맨날 들었던 얘기,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뜻, 그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의 끝과 나의 삶의 종말과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꿈꾸며 다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